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네, 어린아이들이 이제 가끔 아빠나 엄마에게 뭘 사달라고 한다든지 뭘 달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안 돼, 이제 그렇게 하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아이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을 때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는 이 아이에게 최선을 줄 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생각할 때 이 아이가 달라고 하는 게 최선이 아니면 안 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아직 그걸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거, 요구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신앙이 어지간히 성장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선을 주게 돼 있다.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성숙한 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든 언제든 항상 어떤 것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에 기초를 두어야 돼요. 이게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본질 위에서 생각하고 적용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야지 신앙이 굳건해질 수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기도 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도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 장 이렇게 앞으로 가보시면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도요 3장 16절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했다. 그래서 사랑이 본질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한다고요?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한다고요. 이게 이런 말씀들만 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사랑이다. 자,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사랑이다. 두 번째는 굉장히 기니까 잘 외우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본질과 상반되게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사랑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시작. 네. 저도 못 외웠어요. 여기 이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행하시는 것 중에 어떤 것도 사랑에서 벗어난 일은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 행하시는 어떤 일도 전부 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더 긴데 외우실래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최선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뭐라고요? 최선이라고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마음에 딱 붙들고 고난을 만났을 때든 어떤 일을 만났을 때든 행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사랑이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아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벗어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본질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최선이다. 이걸 딱 붙들고 모든 일에 적용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징계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적어도 징계하는 그 단계에서는 최선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계속 빠져 살고 그거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죄는 죄를 낳고 죄는 죄를 낳고 갈수록 좋아지기는커녕 깊어지면 깊어지지 더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도 하고 말씀도 주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징계라는 카드를 꺼내시는 거예요. 징계는 버릴 수 없어서 하시는 거예요. 응? 버릴 거라면 징계하지 않아요. 그냥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다르게 말하면 심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가 맞다고 한다면 그 징계는 사랑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적어도 그 단계에서 나에게 최선입니다. 최선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죄를 벗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도 최선인 거예요. 고난 중에 우리 생각을 해보면, 물론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며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사탄이 주는 고난도 있어요. 욥 같은 경우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그 많은 자녀들이 죽고 피부병이 생기고 그랬던 것은 사단이 준 거였거든요. 사단은 고난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최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나의 잘못으로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나의 잘못으로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고 나의 판단의 잘못이라든지 욕심이 너무 과하다든지 그래가지고 관계에 어려움이 오는 경우도 있고 얼마든지 고난은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난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최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에 고난이 왔든지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최선인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해가 되시죠? 고난의 이유는 다양해요. 나의 잘못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사단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그러나 내 잘못 때문에 고난이 왔든 사단 때문에 왔든 하나님의 어떤 성장으로 인하여 내가 고난이 왔든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것은 사랑이고 최선이라고. 그래서 아까도 징계를 말씀했습니다마는 나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계속 거듭거듭 고난이 올 경우 하나님이 징계라는 방법으로 고쳐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고난을 더 길게 두는 것도 사랑이며 최선이고 고난을 빨리 해결해 주는 것도 사랑이며 최선인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전부 다 사랑이고 최선이다. 그 사랑 외에 행하실 수 없다. 이게 분명하거든요. 고난을 당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는데요. 우리를 인도해서 어디를 보내시기도 하고 무슨 일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랑인 거예요. 최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항복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런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좋은 길로 인도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면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갈 수 없는 아프리카 같은 데 선교사로 보내실지도 몰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아프리카로 보내서 절대로 감당 못할 사람에게 아프리카로 보낼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라든지 삶의 무슨 모습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안 보낸다고.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가 미국에서 파송을 받고 선교를 하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왔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충전도 하고 쉬려고 하는데 한 달 만에 아프리카로 돌아갔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다 보니까 영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고 온 사람들이 너무나 보고 싶고, 그래서 한 달 만에 안식년을 접고 아프리카로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그곳은 배고픈 곳이고 풍토병도 있고 자녀들 교육도 어렵고 여러 가지 미비하고 어려운데, 그런데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기도하면 아프리카로 보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도 찬찬히 기도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최선으로 결정하신다.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최선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아까 낮예배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시간도 최선인 거예요. 사랑으로 하시는 거고요. 사역 훈련할 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봅니다만은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64쪽. 거기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이 큰 병에 걸려 있는데, 그런데 3절을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5절 보셔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사람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들을 특별히 사랑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분명히 사랑했다고 나오는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빨리 좀 와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도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이틀을 더 일부러 유하셨다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나사로라든지 마리아와 마르다가 볼 때는 우리 주님이, 우리는 고난이 너무 심한데 우리 주님은 우리만큼 조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자꾸 지연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잖아요. 사랑했다고 강조를 일부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런데 일부러 주님은 시간을 늦추었단 말이죠. 왜 그랬다 그랬죠? 주님은 그동안에 한 번도 이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해주므로 신앙을 성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대목에서. 그들은 그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죽은다도 살리고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다 들어서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걸 경험을 못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대목에서 아예 작정을 하고 주님은 부활이다, 그리고 부활이 실제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만으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험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경험으로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늦추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 집에 가가지고 이미 무덤에 안치가 되었는데 그때 무덤 문을 열면서 그를 살려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걸 통하여 부활이 실제 있고 죽었던 생명도 살아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굉장한 신앙의 성장의 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은 빨리 도와주면 고난이 빨리 해결되고 슬픔도 빨리 사라져서 좋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부활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로 쭉 넘어가서 14절 15절을 보시겠어요? 14, 1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그 말이 뭡니까? 나사로가 죽는 곳에 있지 아니한 것. 내가 있었더라면 나사로 살렸을 텐데, 죽지 않게 했을 텐데, 그런데 주님 안 계신 게 안타까운 일이지 오히려 그걸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뭐라고 나오느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요? 부활을요. 그 일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시간을 늦춘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늦추는 경우가 실제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최선인 거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정하는 거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힘들죠. 왜냐하면 우린 너무 힘들어서 빨리 고난이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 쉬 응답이 안 되고 지연될 때도 이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 믿음의 용량을 키워주며 나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겨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시간을 늦추는 것도 사랑이고 최선이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도 사랑이고 최선이다예요. 사실 우리는 계명이라는 말, 율례, 법도, 명령, 계명, 율법, 도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순종해야 되는 무거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순종하라 그러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억압하는 것만 같고 하더라도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은 최상입니다. 최선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이번 신명기 있는 말씀으로 가서 볼까요? 자, 신명기 10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것도 아마 여러분의 성경책에 밑줄이 그어 있을 겁니다. 278쪽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명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조금 더 넘어가서 32장으로 가보세요. 한번 32장 46절 47절 46, 47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여 준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이 명령한 것은 결국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된다고요. 생명이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은 최선인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점치면서 예측하면서 이 길로 갈 때 내 미래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설계해서 경험을 살려 상식을 살려 사람들의 도움으로도 책을 읽고 지식을 가지고 내 미래를 이렇게 결정하고 그리 가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미래의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예측하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길이 아니면 막으시는 거거든요. 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행복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과 모든 명령은 다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는 명령은 하나도 없고 오직 나를 사랑해서 주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최선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라. 성경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설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묵상할 때 받은 말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일 때 최선인 것이다. 최선이다. 사랑으로 주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키기 어렵고 부담되고 안 지키면 좋겠고 그런 말씀이 아니다. 모든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한다. 왜? 나의 행복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계명을 접하고 계명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계명도 억지로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지키는 게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킬 때 내게 행복한 길이 열릴 것이며 정말 내게 생명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라. 기쁨으로 순종하라. 어떤 길이든 계명이라고 한다면 그게 내게 생명이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 외에 사랑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항상 최선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신뢰하시기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든 고난의 상황이든 어떤 말씀이든 붙들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합니다.